자,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목사가 연예인도 아닌데 나오면서 박수 받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환영하는 의미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 감리교회 어느 교회에 담벼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개를 많이 길러서 그런지 개 조심. 뭐 시골 교회니까 개 많이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조심.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괜히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저희가 그분한테 허락을 안 받아서 실명을 말할 수는 없고 아주 우리 감리교에서는 유명한 일이에요. 그 시골 교회, 뭐 시골도 많이 시골은 아닌데 아무튼 개 조심 아래 목사님 조심이에요. 그 연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하여간 사람만 보면 애기들을 봐도 얘 일로 와. 그래서 뭘 시키는 거예요. 뭐 교회 앞에 청소해라. 아니면 또 집사님 지나가는 집사님 이것 좀 부탁해요.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부탁. 그래서 아마 교회 학교 누군가 애기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을 피해 다니자. 그래서 계속 댓글이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벽이 아주 너무 재밌는, 제가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그 벽을 보면서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참 제가 이 순서지를 보면서 우리 이훈삼 목사님 순서지도 참 멋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제목도 얼마나 한여름의 신앙 집회, 무슨 콘서트 제목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있는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 개고생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뭔 일이에요. 아니 하려면 무슨 한겨울에 좀 하든지 아니면 가을 무렵에 하든지 뜬금없이 무슨 이 휴가철에. 근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10명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세봤더니 저는 정말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신앙 집회를 하러 왔으니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 중요한 순간에 신복현 목사라는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이훈삼 목사님, 또 우리 세 분의 장로님, 그리고 여러 임직,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마틴 부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만남이 곧 사건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남이 사건이다. 제가 어느 분한테 그 말을 했더니 만남이 사고는 아니고 요새는 정말 사고예요. 불륜 남녀가 잘못 만나면 사고가 납니다. 청소년들이 선배 잘못 만나면 일진으로 빠져요. 참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만남이 사고다. 그러나 여러분, 성서는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의 기록, 사건의 보고서, 패자 부활전. 저는 성서의 인물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세상에선 진 사람들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변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학입니다. 요새는 대학이 웬 대학이 이렇게 많아요? 전국의 대학생이 정말 너무 많아졌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요새 말로 하면 그 흔한 대학의 대학생자 하나도 달지 않은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랫역에 있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생을 고기만 잡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꾸려가는 하루 삼시세끼 먹는
그걸 뭐라 그래요? 삼식이. 요새는 삼식이. 은퇴하고 나서 삼식이가 되면 절대 안 된대. 새끼를 꼬박 찾아 먹으면 그건 아주 큰 일이랍니다. 꼭 한 끼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해결하든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것이 이운삼 목사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생긴 고생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건을 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기 힘든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저도 여러분들이 좀 의심스러워요. 이 주민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왜 다니실까? 여러분들은 좀 온전한 분들일까? 왜 그럽니까? 교회가 욕망의 선전 문구로 도배되어져 있어요. 욕망의 선전 문구란 무엇이냐? 성령 대폭발. 아니 교회가 무슨 여기서 폭발을 하면 가시 폭발 나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아니 성령이 어떻게 폭발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문구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있는지 몰라요. 또 은사는 은사인데 신유 대은사.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먹고 살려는 거예요?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만 오면, 그 기도처서만 가면, 여러분 저 포천에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 알잖아요? 물을 팔아요, 물을. 제가 가봤어요, 현장 검증. 그 물을 마셔봤더니 맛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맛있다는데 거기서 맛없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혼날까봐 정말 맛있다 그랬는데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요만한 통 하나에 10,000원이요, 10,000원. 응? 그리고 또 저쪽에 가면 조금 더 작은 그런 병에는 50,000원, 50,000원. 그건 왜냐? 거기 기도원 원장이 안수해서 파는 물이래요. 자, 제가 오늘 이 물을 좀 만지겠습니다. 이따 누가 끝나면 빨리 드세요. 또 헌금을 독려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주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게 보통 제가 어디에 이렇게 가면 부흥회라고 하면 이 부흥회에 무슨 부흥회 봉투를 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쑥 쌓여가지고 그걸 읽어야 돼요, 목사가. 제가 한번 그거 안 읽고 했다가 사례비를 못 받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3일을 하는데 3번을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제 사례비는 챙겨주실런지. 근데 걱정이 없는 게 아까 저를 역에서 이렇게 라이드 해주신 장로님이 신협에 계시대요.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신협이라는 데가 돈 관계하는 데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서는 이 욕망의 구호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저변의 상황과 그분의 심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막 목이 터져야지 기도 왔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가 저 파주 쪽에 가는 운정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이사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어요. 아침에 저는 첫 차 타고 나올 경우가 많아서 5시 반에 첫 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 앞에 조그만 지하에 몇몇 사람이 모이는지는 모르는데 매일 아침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늑대 울음소리 같은 막 그 앞에 지나가면 제가 오늘은 또 무슨 울음소리가 나올까 모골이 성연해져요. 근데 제가 가만히 또 들어봤어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교회니까. 제가 또 직업이 목사니까.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강조하느냐면 피가
터질 때까지 부르짖으면 응답합니다. 이야, 저는 막 무섭더라고요. 성경을 그들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구절, 욕망이라는, 교회가 욕망을 팔아. 욕망을 팔아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지 목사가, 주일날 어떤 교회 목사는 여러분 신문에 나잖아요. 요리사를 외부에서 불러가지고 밥을 먹어야 설교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오늘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안 먹어야지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규태 장로님 자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신문에 나온 분이어가지고, 이분이 일광그룹 회장인데 이분은 장로교 장로님인 것 같아요. 어느 장로교인지는 모르고, 또 우리 감리교회도 또 여기에 필적하는 장로가 있어요. 정의승 장로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은, 앞에 이규태 장로님은 님자가 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네. 님자는 생략합니다. 이규태 장로라는 사람은 500억을 횡령했어요. 정의승 장로는 자그마치 100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섬기는 교회에서는 최고의 믿음의 장로예요. 정의승 장로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한 건물을 지어서 봉헌했어요. 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100교회를 돕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알아요? 군납 비리. 군대에 아주 쉽게 말하면 좋은 총을 구입해야지 전쟁에 나가서 총알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을 쏘면 총알이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하면. 웃기죠? 그렇게 해서 돈을 500억, 10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본 돈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과연 그런 헌신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라면, 제가 정말 오늘날 다시 신학교를 가야 될 나이가 된다면 저는 절대로 신학교 안 갑니다. 절대로 목회자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다른 종교든, 근데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사찰의 담임자인 주지 스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부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천주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비난해서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주민교회 다니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이 오늘 주민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응답하라. 그럼 여러분들 하도 텔레비전을 보시니까 1994, 사실은 저도 그거 봤어요. 정말 추억스럽고 재밌죠. 우리 집사님 혹시 그 연배보다는 더 위신가요? 아, 그러시구나. 1994, 이것은 대학교 1학년이 그때, 그러니까 대학 학번이 1994학번인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4 이 말은 아주 추억을 20년 전으로 돌려서 뭐 그 당시에 노래도 뜨고 그 당시에 패션, 복고라고 그러죠, 복고. 뭐 아주 대단했지요.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비유로 든 것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대표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아니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먹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을까? 저는 참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시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분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 지금 나이가 길어서 100년이지만 또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작년에 그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생때 같은 내 자식들이 수학여행 가는데 여러분 그 카톡들 공개된 거 봤죠? 사고 나기 바로 1분 전에 엄마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 사랑해요. 근데 마지막 문자 뭡니까?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배 사고가 났어. 한순간입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유한하게 딱 규정되어 있어서 자, 당신은 이만큼 이렇게 살다가 이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가 유방암 환자입니다. 그것도 결혼 신혼 초에 1994년에 응답하라 1994 그 해에 진짜 제가 응답할 일이 생겼어요. 아니 병원에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암이라고 판명이 됐고 다행히 병원에 잘 연결이 돼서 그 다음 날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 받은 날이 1994년 12월 2일입니다. 저는 수술 받고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다음 해 1월 16일 날 퇴원했어요. 장장 40일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왜냐? 가슴 한쪽을 떼어내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3차를 받고 나왔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목사 부인에게, 사모님에게 거기서 한동안은 제가 참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비난 섞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예인 수녀님이 무슨 죄가 많겠어요? 그 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마음이 맑고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힘을 주시는 이예인 수녀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췌장암 말기로 지금 치료 중인 것, 항암 투병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병은 예수님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장애인에게, 눈먼 자에게 누가 이 죄의 근원입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저렇게 지음받아 진 것뿐이지 저는 죄의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아픔을 가지고 절대로 그 원인을 따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상처가 덧나고 그 상처가 스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아픔이 증폭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 아픔에 내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내가 응답하는 것. 역사적으로 보면 500년 단위로 큰 종교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합니다. 헤로드의 성전이 AD 70년경에 함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0년쯤 지나서 476년에 헤로드의 성전을 함락했던 로마가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 뒤 500년쯤 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천주교와 동방정교회가 구분이 돼요. 분열이 됩니다. 동서교회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그 500년쯤 뒤에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나가는 20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0년 단위로 흥망성쇠가 일어난 것이 이 세계 역사예요. 그런데 망하기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놀라운 것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했죠. 헤로드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 오순절의 다락방과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 저들의 입이, 혀가 이상하게 변하여서 서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언어, 우리가 아는 방언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방언으로 교통하는데 그것을 신비적인 어떤 능력의 상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너에게 주고 싶다. 더 가난한에게 나누고 싶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저는 주민교회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난 40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우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담임 목사님도 이 목사님이네. 우리 작은 이 목사님.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 여러분들이야말로 성령을 받아 행하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다. 역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 나는 교회 이름이 이렇게 좋은 교회는 처음 봐요. 보통은 동 이름을 따서 뭐 태평동이면 태평교회, 그리고 자기네 교회가 최고라고 그래서 태평제일교회, 또 중앙이라고 그래서 태평중앙교회, 또 보수 정통중앙교회, 뭐 원조중앙. 근데 여기 교회는 주민교회.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주민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왕창 부흥시키겠다. 그런 주민 부흥교회가 아니라 그냥 주민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스며들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협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몇 초 넣어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자산이. 그러니 저는 사례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제일 처음에는 주민교회 신협이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자를 떼고 주민신협으로 바뀌었다고요.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은혜로운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주장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교회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서서 살아가면, 이 주민들 사이에 여러분들의 삶을 증거해내면, 굳이 여기 자리도 몇 자리 안 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뭐 사람들 복석되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괜히 열심히 막 끌어와서 뭐 우리 교회 다녀라 마라, 다른 교회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 지역이, 이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이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되어진다면 저는 그것이 전도 최고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나가서 기타 치면서 주의 보혈 뛰쳐나아가 맞이할 텐데 뭐 복음성가 그게 은혜가 됩니까? 전철에서 아니 왜 갑자기 제 앞에 서가지고 예수 믿을 거야. 저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믿을게요. 그거는 자기 확신을 위한 자기 만족의 행위이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식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과 성령의 강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우리의 희망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로마가 함락할 때는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망했지만 그 망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동서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안셀름과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수도원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르네상스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신부들이 타락했습니다. 교황은 지방의 상인들과 연결하여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완전히 하늘의 그런 역사가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찌빙글리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큰 소리가 아닙니다. 마이크를 쓰는 확성기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크고 강력한 어떤 한 번의 무엇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고 세미한. 저는 그래서 우리 이윤삼 목사님이 이렇게 아담해서 좋아요. 그게 진짜 같아. 원래 작은 게 진짜입니다. 아담한 게 거기서 많은 게 나와요. 큰 것 한 방에 쓰러집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건 진실치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커다란 변화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몇 번 연기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요만한 나사 하나가 풀려 있어서, 그래서 또 발사가 연기돼요. 그걸 쪼여야 됩니다. 가장 작은 게 문제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큰 사건으로 터지고 말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의 첫 번째는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떤 면도기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여자분들도 뭐 제모를 해야 될 여러 그 미용의 필요성들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면도기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면도기가 도르코가 아닙니다. 질레트예요, 질레트. 왜? 질레트 면도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거기 무슨 외판원 아닙니다. 새 날이에요, 새 날. 날이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날을 연구하는데 자그마치 연구비를 얼마나 썼는지 알아요? 7억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3,500억인가? 이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썼느냐? 여러분, 면도기 연구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날 잘 갈아서 만들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면도기가 얇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날이 경사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자그마치 3,500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그만큼이 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질레트 면도기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물건입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핵폭탄은 어떤 것입니까? 원자폭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45억 년이라고 하는 우라늄이라는 원소의 반감기를 단 1초, 단 한순간에 압축해서 강력한 폭발을 내는 것. 그게 원자폭탄의 원리예요. 그 긴 시간 내려오는 것을 한순간에 압축하는 것. 작지만 한순간에 힘을 모으는 것. 응집하고 집중하는 것. 성서는 작은 자들의 사도행전입니다. 작은 야고보, 삭개오, 니고데모, 그리고 어부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도 큰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죄인들이었고, 다 문제가 있었고, 다 쓰러져 있었고, 하물며 죽었다가 만난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작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볼품이 없지만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치로워지는 것. 여러분, 최근에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암동 고대병원의 간호사입니다. 이거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간호사의 성함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간호사는 메르스가 지금 한참, 그러니까 좀 한 2-5주 전, 3주, 4주 전 이야기예요. 그때 자원을 했어요. 뭘 자원했느냐? 병원 자기 위에 상사한테 제가 메르스 지원 간호사로, 그 당시에 강동 경희대 병원이 한참 메르스로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고 병원이 거의 폐쇄될 지경이었어요. 고대 안암병원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제가 글로 자원해서 나가겠습니다. 자그마치 2주간 자원을 나가면 2주간 또 그 검사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을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는 메르스 자원했다는 말을 하면 또 친구들한테 따당하고 소문이 날까봐 어디 출장 간다. 그리고 가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말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자원해서 메르스 담당 간호사로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 아들을 출산할 때 아주 산고가 심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 살고 자기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아이가 9살인가 10살인데 자기는 벌써 10년을 덤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산고의 경험이 있어서 나는 10년 동안 덤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많은 의료봉사도 하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24시간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기를 헌신했을 때 그 피로감이 쫙 물러올 때 그 쾌감, 그건 어떤 맛있는 음식, 어떤 많은 돈을 월급으로 받았을 때보다 더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다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메르스 지원 간호사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뜻과 가치, 보람이라는 것이 제1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만난 기쁨과 감격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죽어가는 것, 그것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대폭발, 신유 대은사, 바로 이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인 거 아시죠? 근데 저 교회가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난지 몰라요. 또 과천의 신천지 이단들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사이비적인 교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사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찬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명한 공화국이잖아요. 짝퉁공화국. 남대문 시장 가면요, 안 만드는 거 빼놓고는 다 만들 수 있대요. 옛날에는 탱크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짝퉁, 가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부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럴 때 쓰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더니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할 때 이 포즈가 외국 사람이 와서 취재를 했는데 주야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한대요. 다 이게 포즈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묻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대.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다 이렇게 하고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꼬마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 친구들을 아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친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의 요청이 최고야. 배고프면 울어야 돼. 애들이 배고파서 우는 거 때리면 안 돼요. 그건 아이들다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어떤 교회가 막 그 아이 죽어.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 아이 불러다가 막 때려. 여러분, 아이 뛰어다니게 내비두세요. 정 뛰면 잠깐 정회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잠잘. 아우 시끄러우니까 그냥 자야 되겠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 숨 쉴 때마다 기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호흡이 어떤 겁니까? 자, 여러분 한번 숨 쉬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들숨. 근데 들숨만 하고 끝나요? 여기서 끝나면 그게 심장마비예요.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해야 돼요. 아이처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주세요. 나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들숨이요. 달라는 거에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도 못 받아요. 이해 가시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날숨. 이건 뭐냐? 내가 아닌 너를 위하여.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를 위하여. 내 가족 중에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사람이 없지만 세월호 참사가 나의 일인 것처럼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게 바로 날숨이에요. 이 숨이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인간과 하나님이 손가락에 탁 하는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저는 진짜 그 베드로 성당에 가서 이거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사진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절대로 실제로 가서 본다고 감은 큰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목사님처럼 피렌체에 가서 그림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것 참 고생하셨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사모님 인내에 경아를 보냅니다. 뭔 여행이 그런 여행이 있어. 처음 소담하게 가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러나 저는 이 목사님의 그런 진지함, 그런 진정함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내가 얼굴 기억에다 알려드릴게요. 3명이 안 했어. 3명이. 그분은 주의해야 돼.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애 낳을 때 아는 거예요. 이 따님들은 본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엄마라는 거 아니에요. 야,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그때 깨우치고. 그럼 남자는 언제 알아요? 철이 날 때 알죠. 철이 난다라는 게 뭡니까? 나이 들어도 철 안 난 사람들이 있어요.
철이 난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특별히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철이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을 비유합니다. 제발 여러분 철난 성도들이 되세요. 철이 든 성도들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는 건 우리들이 성숙한 제발 망나니처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달라고 하는, 여기에 멈춰서 심장마비로 죽는, 한국교회가 심장마비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만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들숨만 쉬다가 곧 죽어갈 위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은 창녀일지라도 누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비록 잘못돼서 비만 들숨 때문에 심장마비로 걸려 죽을 듯 하지만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깨우친 자로 저들을 살려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줘야 돼. 뭘 가르쳐요? 호흡에는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쉬어야 한다.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호흡에 연결된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받아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시면 굳이 들숨만 이렇게 들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아니에요? 굳이 뭐 스마트폰 사진 찍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보고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이미 구석구석 다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세월호 침몰하는 그 순간 아이들의 절규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흘리며 절규하셨어요.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사람들이 독가스실에 죽을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말리셨더라면 우리 인간은 다 반편이 돼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똑같은 비유예요. 왜 그때 말리지 않았어요? 그럼 인간이 아니라 다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우쳐 주님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작은 것이 위대하고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예비하셨다라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의 첫 번째 실천의 과제는 기도의 방식을 바꿔서 들숨만 들이시고 나만을 위하여 요청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날숨, 하나님의 숨결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마더 테레사는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수녀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수녀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시던가요? 마더 테레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또한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깽가리 치고 박수 치면서 팍 통성하면 막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사도 막 땀 뻘뻘 흘리고 그러면 사례비를 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그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한 말씀의 만남의 사건, 말씀의 사건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작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주민교회 같이 몇십 명 모이지 않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주민들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한국의 역사 속에,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을 주민교회 성도들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응답하라. 하나님의 요청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과 내일 오후 2시간에 걸쳐서 그 비밀을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린아이가 뛰어다니고 성도들이 한 분도 졸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작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응집력, 집중력,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기도할 때마다 나만을 위하여 요청의 기도만 드리는 들숨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쉬는 기도, 날숨의 기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